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라는 말씀을 가지고 이 시간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로마서는요, 인간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 중에서도 로마서 9장, 10장, 11장은 이스라엘의 구원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것을 누구와 비교하느냐? 이방인과 비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방인은 어떤 자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백성이요, 율법이나 말씀도 받지 못한 백성입니다. 받은 약속도 없고 할례도 없으며 또한 아브라함과 같은 조상도 없어요. 한마디로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던 백성이었던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얻게 된 겁니까? 바울은 말해요. 오늘 본문에서 믿음에서 난 의로 구원을 얻었다고. 우리 30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의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아멘. 여기 얻었으리라는 헬라 단어는요, 붙잡았다, 또한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방인이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겁니까? 의를 붙잡고 의를 자기 것으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쉬운 말로 이방인이 구원을 붙잡았고 자기 구원을 자기 것으로 삼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말이 되지 않아요. 왜 말이 되지 않느냐? 이방인은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알지 못한 백성이요, 율법이나 말씀도 받지 못한 백성이었다고 했습니다. 받은 약속도 할례도 아브라함 같은 조상도 없었다고 말씀드렸죠. 이런 이방인이 어떻게 구원을 붙잡고 자기 것으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렇다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의도가 무엇이냐? 구원이라는 것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에게 어떻게 주어지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주어진다고 하는 겁니까?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다고 말하는 거죠. 즉,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구원을 얻었다면 이는 인간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 주어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믿음에서 난 의예요. 이와 반대로 자신의 열심으로 의와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다고 하죠? 우리 31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아멘. 의의 법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이스라엘은 도달하지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왜 이스라엘은 율법이 요구하는 바를 도달하지 못한 것일까요?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율법이 완전한 요구에 도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처음부터 인간에게 도달할 수 없는 목표를 주신 겁니다. 왜 주셨죠? 자신의 죄인됨을 인정하라는 의미에서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하나님의 구원, 즉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주신 겁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았어요. 그 결과 그들은 구원을 얻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30절과 31절을 종합해보면 열심히 율법을 따라간 자는 의에 이르지 못했는데 열심히 율법을 따라가지 않는 자는 의에 이르렀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물론 여러분은요, 구원이 하나님의 은혜로 얻어진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죠. 행함으로 구원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인정합니다. 머리로는 인정이 되는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인정이 되지 않아요. 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자와 열심히 한 자를 놓고 비교한다면 여러분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싶습니까? 열심히 한 자죠, 당연히. 여러분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많은 성도가 그렇게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어떻게 말을 하느냐? 집사님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 자녀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사업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라는 말을 해요. 그런데 이 말에는 오류가 있습니다. 어떤 오류가 있느냐? 자녀들이 복을 받지 않고 사업이 복을 받지 못한 자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의미가 된다는 거죠. 근데 정말 이게 맞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신앙생활해도 자녀들이 엇나갈 수 있습니다. 사업이 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오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열심히 한 자와 열심히 하지 않은 자를 비교하는 것이지 열심히 안 한 것을 옳고 열심히 한 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지금 말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초점이 무엇에 맞추고 있느냐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하든 하지 않든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열심히 한 것이 우리의 교만과 자랑이 되지 않아요. 그래야 남을 평가하거나 정죄하지도 않습니다. 절대로 열심히 신앙생활 하지 않는 것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의를 쫓지 않는 것이 옳고 의를 쫓는 것이 잘못되시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난 의냐라고 지금 묻고 있는 거예요. 자기에서 난 의냐, 믿음에서 난 의냐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디에서 난 의라는 겁니까? 어디에서 난 의예요? 자기에서 난 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의지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32절, 3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었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이 주신 구원, 즉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울이 말하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라는 구절입니다. 그 대신 무엇을 의지했다는 겁니까? 자신의 행위를 의지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자신의 행위를 강조하며 기도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나오는데 한번 보고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례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니이다 하고. 아멘. 이게 기도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기도 맞습니까? 자기 자랑이지. 왜 이렇게 기도한 거죠? 자신은 하나님께 구원받을 만한 행위를 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신을 의롭게 여긴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 전에 하셨던 말씀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8장 9절도 보겠습니다. 우리 어떻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시작.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아멘. 보세요. 자기 자신을 어떻게 믿었다고 합니까? 의롭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의롭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니 라고 바울이 말한 겁니다. 만약 인간이 자신의 행위로 의로워질 수 있다면, 아니 하나님께 의롭다 인정을 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오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 의미는 모든 인간은 그 어떤 행위로도 스스로 의로워질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행위를 의지한 결과가 무엇이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구원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돌을 누가 가져다 놓은 겁니까? 하나님이 가져다 놓으신 거예요. 그 구절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라는 구절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하는 부딪힌 돌, 걸림돌도 거치는 바위는 누구를 가리키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33절에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고 한 겁니다. 어떤 부끄러움이요? 구원받지 못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고, 반대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의 행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 표현은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구약 성경인 이사야서에서도 동일하게 나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을 볼까요? 이사야서 28장 16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한 돌을 시온에 두신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한 돌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돌이 어떤 돌이라고 합니까? 시험한 돌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돌이라고 해요?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라고 해요. 자, 같은 돌인데 왜 이렇게 다른 결과가 나타나죠? 초점을 어디에 두었느냐의 결과입니다.
구원을 나의 행위에 둘 때 예수 그리스도는 무슨 돌이에요? 시험한 돌이 되는 겁니다. 왜 시험한 돌일까요? 나의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니까.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죽인 겁니까? 예수님을 죽인 겁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의 그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았어요. 그러니 그들에게 시험이 된 거죠.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내가 애써서 한 행위를 인정해 주지 않을 때 우리는 어때요? 시험에 들어요. 섭섭한 마음이 들어요. 제가 늘 쓰는 표현이 있죠. 무슨 마귀가 든다고요? 섭섭마귀가 드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한 돌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으로 하면 부딪힌 돌이며 걸린 돌이며 거치는 바위라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을 나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에게 둘 때 그 돌은 어떤 돌이 된다고 합니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고 합니다. 왜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될까요? 구원이 나의 행위가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그런 자들은 구원받는 것을 불안해하지 않아요. 날마다 신앙생활하면서 내 모습 때문에 내 구원이 취소될까 조바심 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이런 비유가 또 나옵니다.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의 비유가 나오죠. 바람이 불자 한쪽은 무너지고 한쪽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 무너지지 않았습니까? 집을 부실하게 지었기 때문에 무너진 것이 아니에요. 반석에 집을 지었느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느냐의 차이입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세웠느냐를 묻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대신 무엇에 세웠느냐를 물으신다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초점이 어디 있느냐를 물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을 기초로 신앙생활하고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우리의 행함을 기초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부딪힌 돌, 걸림돌, 거치는 바위가 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기초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귀하고 견고한 기초돌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이 신앙의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죄인 되었을 때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 어떤 모습을 우리가 보인다 할지라도 이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우리의 구원은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담대하게 사세요. 세상 사람들이 또한 사단이 우리에게 어떤 속삭임을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넘어가지 마세요. 이게 확실한 기초가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늘 흔들립니다. 내 모습을 보면서. 이번 주 기도도 제대로 못했는데, 오늘 성경 한 장도 못 읽었는데, 이번 주 나도 예배를 빠졌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주시는 게 아니야. 구원이 취소되는 게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찌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행위에 초점을 맞추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에 초점을 맞추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신앙생활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자, 바울은요, 9장에서 자신의 동족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자신이 저주받아 그리스도로부터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감사하겠다고 했습니다. 9장 초반에. 그런데 이런 바울의 마음은 10장 초반에도 계속 나타나집니다. 우리 1절을 볼까요? 1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아멘. 자, 바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구원받기를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원하는 바라는 헬라 단어는요, 데시스인데 간구, 도와달라는 부르짖음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얼마나 간절한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그런데 이 단어는요, 오늘 본문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 1장에 보면 세례 요한의 부모 이야기를 할 때 등장합니다. 나와요. 자, 세례 요한의 아버지의 이름은 누굴까요?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가랴입니다.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이에요. 두 사람이 결혼 뒤 나이가 들었는데도 불구하고 자식이 없었어요. 자, 그때 사가랴와 엘리사벳은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얼마나 애타게 간절히 기도드렸을까요? 여러분,
자식을 낳지 못하는 그 심정 아무도 몰라요. 그분들은 정말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래서 안 해본 것이 없어요. 좋다는 소리 있으면 아기가 들어있을 수 있다는 말만 들으면 어떤 약으로 먹더라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엘리사벳과 사가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그에게 이르되 사가랴여 무서워하지 말라. 너희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내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의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아멘. 여기 나오는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해서 그 간구가 오늘 본문에 쓰인 헬라 단어 데시스입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바울은 동족의 구원을 마치 자식이 없는 부부가 하나님 앞에서 애절하게 간구하는 심정으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바울의 모습이 성도인 우리 모습에도 있어야 합니다. 왜 성도인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 간구해야 합니까? 이유는 단 하나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예수님의 심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하셔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구원해 주신 이유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믿지 않고 방황하는 자가 있다면 이런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름 부르고 난 기도했다 많은 게 아니라 정말 애타는 심정으로 기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모습을 보였죠?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었습니다. 어떤 잘못된 열심에 빠져 있었느냐? 우리 2절 3절을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다는 명분으로 열심을 내었습니다. 열심을 내지 않은 게 아니에요. 분명히 열심을 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열심은 좋은 겁니다. 나쁜 게 아니에요. 그 자체는 나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에 대해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5절 한번 볼까요? 5절. 오늘 본문 5절. 그 다음 절 5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아멘. 자, 율법을 완전히 지키면 율법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했던 자들은 중요한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돼요. 그 진리가 뭘까요?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전부 다. 예, 저도 잘 몰라요, 솔직히. 예. 뭐냐? 자기 힘으로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하나님이 자신을 긍휼히 여겨주셔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겸손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시편들이 다 그 내용들입니다. 거기에는요,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을 구하는 기도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어 율법에 순종하려고 해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의가 없으니 긍휼히 여겨달라는 소원이 기도에 많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일을 하느라고 열심을 내었습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저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를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해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자기 한계성을 하나님 앞에 시인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기다리는 사람이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시편 기자들의 모습을 그대로 받아들였다면 율법을 지키느라고 극성을 부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는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이스라엘은요 70년 80년간의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다음부터 더 병적으로 율법에 열심을 내는 민족으로 바뀌어 버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율법에 열심을 내기 시작하면서부터 점점 잘못된 길로 빠져들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 율법을 완전히 지켜야 한다. 그리고 노력하면 반드시 지킬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추기는 쪽으로 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다는 교만 때문에 그들이 만들어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예수님이 주적한 성경에 나오는 장로들의 유전이에요. 그것은 일종의 율법 해설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에 이런저런 사람의 생각을 해석을 보탠 책입니다. 그 책은요, 날이 갈수록 페이지 수가 늘어났을까요? 적어졌을까요?
늘어났어요. 그래서 굉장히 두꺼워졌습니다. 이렇게 사람의 생각을 덧붙이다 보니 나중에는요, 어디에 무엇이 있는지 찾기 어려울 만큼 복잡한 경전이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아는 토라입니다. 유대인들의 토라. 결국 토라라는 책은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말씀은 조금이고요, 사람들의 의견이 대부분을 차지한 이상한 책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사실을 날카롭게 비판하였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볼까요? 다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충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고 저것도 버려야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자, 그것은 사람의 법이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바울은 지금 이러한 모습을 이스라엘이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한 잘못된 열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지키는 자가 아니라 율법의 노예가 돼버린 자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뿐만 아니죠. 우리도 똑같은 실수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는 뭐만 구했어요? 은혜만 구했어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가 버리면서 우리의 모습이 점점 이상하게 변해갔습니다. 어떻게 변해갔느냐? 무엇이 우선이 되었느냐? 자기가 한 일이 우선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다른 사람에게 이해할 때도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데, 내가 얼마나 많은 헌금을 이 교회에다 했는데, 내가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는데, 이러면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제가 자주 이야기하는 것이 있죠. 어떤 장로님들은요, 명함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41건식 3번, 건축 2번, 이렇게 써 있어요. 자기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분이 처음부터 그런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감격한 분이었을 겁니다. 근데 점점 그 은혜는 사라지고 뭐만 남아요? 내 행위, 내 자랑, 내 의만 남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때부터 자기 열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 은혜 받은 사람은 아무리 헌금을 많이 했더라도, 아무리 봉사를 많이 했더라도, 아무리 교회에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오히려 부끄럽게 여긴다라는 겁니다. 그것들을 하나님께 내놓을 만한 것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뿐이라는 거죠. 내 모습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이 4절에 어떻게 기록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4절 볼까요? 오늘 본문 4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리라. 아멘. 여기서 율법이 마침이 되시리라 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율법의 완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율법의 요구를 다 완전히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갓난아이로 태어나 오셔서 할례도 받으신 거고 세례도 받으신 겁니다. 그리고 죄인들을 위하여 완전한 속죄제를 감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거죠. 이 모든 것을 다 완전히 이루셨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토해낸 말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예요. 이것이 기독교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거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단은요, 예수님이 다 이루어 놓으신 이 완전함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완전함에 무엇을 더하길 원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완전함에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요, 완전함을 부정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자, C.S. 루이스의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에 보면 악마 스크루테이프는요, 제자 워무드에게 그리스도인들을 무너뜨리는 전략에 대해 가르치면서 그들을 기독교 더하기 다른 무언가라는 마음의 상태에 묶어두는 방법을 소개합니다. 자, 스크루테이프는요, 그리스도인을 무기력하게 빠뜨리려면 순전한 기독교만으로 불충만하다는 사실을 믿게 만들라고 가르칩니다. 그래서 믿음에 무엇이든지 덧붙여도 괜찮다는 생각을 주라는 거예요. 최신 유행도 좋고 어떤 첨가물도 괜찮다는 겁니다. 내면의 공허함을 채우려는 인간의 성향을 최대한 공격하라고 가르쳐줘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수님 더하기 나의 성과,
예수님 더하기 나의 평판, 예수님 더하기 나 가족의 번영, 예수님 더하기 나의 야망, 예수님이 더하기 나의 취향, 예수님 더하기 나의 취미, 무엇보다 예수님 더하기 내 마음대로 정한 삶의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무엇을 더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의 완전함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완전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예수님을 율법의 마침이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율법의 마침이고 완전하십니다. 더 이상 더할 게 없어요. 그러니 예수님을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 자꾸 무엇을 더할 생각을 하지 마세요. 더하면서 내 마음의 평안함을 찾지 마세요. 그거는 사단이 주는 유혹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복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고 다시 사셨다는 그 복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의 행위에, 여러분의 모습에 내 기준을 세워놓고 그것을 도달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쓰게 하는데 여러분들에게 모욕감을 주기 위해서 제가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라는 것은 거기서 진리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목사님이 또 힘든 거 시켜서 다른 사람이 비교해가지고 누구는 했네, 누구는 안 했네.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초점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 바람이 불어도 창수가 나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서게 돼요. 하지만 신앙의 초점이 우리의 행위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는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될 거예요. 그러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지 않도록 그 은혜만을 바라보시는 한 주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